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의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학생들이 방학을 해서 시험이 다 끝났을 텐데 학교 다닐 때 시험 봤던 기억들 나시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기 이런 시험들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이 시험 기간이 되면 테스트라고 하죠. 테스트 기간이 되면 시험에 빠집니다. 템테이션에 빠집니다. 공부를 할 건가 말 건가. 공부를 하고 이런 말을 들었어요. 공부를 하고 시험을 못 보면 기분이 나쁜데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못 보면 그나마 마음은 편하다. 이곳에 누군가가 했던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이게 시험에 빠지는 거죠. 공부하고 싶지 않은 유혹에 빠지는 거고요. 성적을 위해 무엇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게 부끄러운 고백, 제 인생에 몇 개 안 되는 흑역사를 지금 고백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예가 될까 봐 학생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주저가 되는데 인생의 목사님 인생의 흑역사예요. 이거는 지우고 싶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 중학교 3학년 때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 왔다는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리 단위에 살았어요. 아주 시골입니다. 깡시골입니다. 시골에 살았는데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무슨 동으로 전학 온 거죠.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습니다. 이게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이렇게 맨날 1등 했고요. 그랬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신 이유도 이 애를 시골에 썩히면 안 된다 이런 아버지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리에서 살다가 서울 특별시로 왔잖아요. 첫 시험을 봤는데 전교 등수에도 이런 등수를 맞아본 적이 없는 성적을 받은 거예요. 저희 반이 70명 정도 됐는데 30등 가까이 나온 거예요. 제 평생 전교 석차가 10등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는 삶을 살다가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여튼 흑역사니까 아무튼 흑역사니까 그런 이 30등이 되니까 충격이 왔어요. 서울 괜히 왔나 보다. 야 인생 쪽나는 거 아닌가? 절망도 나고 어떻게 해야지?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충격은 받았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혼자 전화가 왔거든요. 공부를 안 하는 거죠. 다음 시험이 됐는데 잘 봐야 되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 잘 볼 리가 있나요? 잘 봤어요. 어떻게 잘 봤을까요? 네. 제가 3학년 16반 70번이었거든요. 하루 늦게 전화가 오는 바람에 맨 끝반, 자리도 맨 끝자리, 시험 보는 좌석이 맨 구석. 나는 작은데 키 큰 애들이 나를 다 막아줘. 할렐루야. 놀랍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내가 시험 보는 자리 대각선에 우리 반 부반장이 앉아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저는 계획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철벽처럼 방어해주고 그 아이는 답안지를 나를 보라고 옆으로 꺼내놓은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걸 안 보면 바본 거예요. 떨어진 점수를 등수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어요. 다 보고 썼어요. 5등 안에 들었어요. 놀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그리고 성적이 발표된 그 다음 날 저희 아버지가 학교로 불려오셨어요. 담임선생님이 눈치를 챈 거죠. 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죽든지 시골로 다시 내려가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았어요. 선생님도 물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치팅을 안 했다는 걸 믿어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끝날 애가 아니라는 걸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학교 갔다 오셔서 얼굴색이 변한 걸 제가 분명히 봤고 분명히 곤욕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오시는 걸 봤는데 이 건으로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다른 건으로 맞긴 했는데 하여튼 이 건으로는 최소한 이 건으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럼 이후로 저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변해야죠. 잘 안 변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생각보다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삐뚤어지지 않고 그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점점 나이 들어가게 됐고요. 더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앞에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여기 있습니다. 야, 치팅했던 사람이 목사야? 끌어내려 이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제가 쏟아 놓았습니다. 근데 결국 이 시험이라는 이야기는 내면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뭘 했냐 안 했냐 이 이야기가 아니고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나의 내면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어가셔야 합니다. 삶의 경건의 이야기까지 들어가야 본질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문제에 대한 묵상은 우리를 많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제대로 묵상을 하시면 조금 불편할지도 모르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시골에서 전학 온 중학교 3학년 이재정이가 몇 가지 오해와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기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알고 그 정도는 아는 아이였다고. 그래 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은 제 머릿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뭐가 좋은 건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적을 잘 맞는 게 좋은 거라는 내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이 일에 눈이 멀어서 진짜 좋은 것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속였어요. 수고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 했고요. 그동안 받아왔던 옳고 그름의 기준들, 신앙의 교육들을 알았지만 살아내는 일을 미뤄버렸습니다. 여러분, 중3짜리 아이가 빠지기 쉬운 오해가 아니고요. 이게 성장하면서 어른이 돼서도 우리가 쉽게 빠지는 실수이고 오해입니다. 이게 우리가 겪는 시험들이라고요. 이 관점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야고보서는요,
믿음이 머리에나 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런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매우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형님 미쳤다고 형님 찾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흩어진 유대 공동체를 향해 쓰여졌고요. 초대 교인이 된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버린 핍박과 가난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이야기도 있냐면 그들 안에 밖에서 들어오는 고통, 핍박 이것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언급해요. 내부적인 분노, 분열, 서로를 향한 판단들,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가진 사람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긴 문제들, 이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게 우리 야고보서의 이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라고. 그러면서 그 시작을 무슨 이야기로 꺼내냐면 시험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1장을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예.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피할 길을 내실 거다 이런 말씀도 있고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들이 야고보서 1장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답이 쉽게 안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아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면, 내가 지금 시험 중에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될 것 같죠? 이게 답이 너무 빨리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봐. 내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건 이 시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 복으로 바꿔주실 거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이 시험 잘 통과하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답이 빨리 나와서 편하긴 한데요. 오해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본질상 그분 안에는 악이 없습니다. 악을 즐거워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악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이야기들, 악과 연관되어 있는 이 문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게 있는 거예요? 예,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듯이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한 사탄과 인간의 삶의 자리가 악이 된 거예요. 악으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시험이나 유혹의 문제들, 죄악과 연결되어 있는 악의 문제에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험과 시련,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악의 문제들까지 하나님이 다 선용하시기도 한다고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도 아니고 이제 내게로 돌아왔습니다. 자, 12절, 오늘 본문의 한 절 앞에 절인데요.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견디는 사람에게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험은 참고 인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시험을 참고 견디고 잘 통과해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마주하는 자세를 1장 앞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험을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시험을 마주하는 자세예요. 2절이에요. 2절에 나온 말씀이고,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방향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분께 구하면
그분이 지혜를 후하게 주시고 너 왜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구하냐 꾸짖지 아니하실 거래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인내함으로 이 시간들을 통과해내는 거예요. 무작정 참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그냥 견디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에서 작동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 마틴 루터는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데 필요한 곡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괭이와 같은 거예요. 괭이는 땅을 찍죠, 파죠, 아프겠죠. 땅이 파헤쳐지면 불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이라는 도구를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신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위로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을 주시고 내가 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질병은 눈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간질은 거품 물고 쓰러지는 병입니다. 뇌전증이라고 요즘 표현하네요. 예, 그런 질병이 목사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가지고 거품 물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건강관리도 못하는 목사라고 할 거고 적귀신 들린 거 아니야 손가락질 할 거고 그때는 의학이 발달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증상을 보이는 예언자를 설교자를 누가 기뻐 받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사단의 가십니까? 바울은 그런데 그 약함 가운데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형편없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미주에서 요즘 개봉해서 인기를 많이 끈 그 기독교 애니메이션 다윗 7월에 한국에도 개봉한다고 그런 광고를 봤는데 넷플릭스에 있어서 혼자 먼저 봤습니다. 네.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는 다윗의 어머니 역할이 별로 안 나오는데 다윗의 어머니가 매우 중요한 역할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어머니가 술을 놓고 있어요. 술을 놓고 있는데 뒷면에 실들이 색색깔로 막 엉클어져 있는 것을 보죠. 다윗이 이걸 보고 다윗과 다윗의 여동생이 그걸 보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가 앞면을 안 보여줘요. 완성될 때까지 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실을 잘라가지고 다윗의 손에 팔찌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일라 성의 사건을 거기서는 그렇게 묘사하던데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끌려가고 이제 그 동역자들이 같이 했던 자기 편들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때 어머니가 끌려간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그 술을 봅니다. 뒷면을 보는데 다윗이 그 면을 뒤집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뒷면으로는 전혀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 그림을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셨던 그 그림을 어머니가 수로 놔둔 거예요.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뒷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저분한 실 더미일 뿐이었는데 약속으로 손으로 띄고 다녔던 그 실 조각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로 확인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란 뭘까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험을 우리 1:1 교재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죠. 트라이얼, 연단, 시련.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시험, 테스트. 세 번째는 유혹, 템테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트라이얼과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실 가능성이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기록된 성경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요즘 욥기 묵상하고 계시죠? 공동체 성경 읽기 욥기 읽고 있는데 이 욥기를 읽다 보면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나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우리가 붙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시련을 통과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했던 욥의 고백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시험 끝나면 욥을 몇 배로 갚아주시지 이 생각? 욥이 전보다 더 좋은 정금 같은 사람으로 나오겠지 이 기대가 우리 머릿속에 이미 기본 세팅값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어쩌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아까 읽었던 그런 내용들도 이걸 배경으로 할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이 테스트는 어디서 우리가 많이 느끼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너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주저하지 않고 가져다가 바치고, 하나님이 네가 독자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내놓은 걸 보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가면, 야,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통과했구나, 나도 자식을 바치든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밀려온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맞는데요, 지금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욥, 이삭을 끌고 가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생각해 보자고. 결론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입장 말고, 뒤집은 판 아니고 뒤집기 전에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들 속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시련인지 시험인지 유혹인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대부분, 제가 목회를 하거나 제 인생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 90% 이상은 템프테이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게 트라이얼이라 할지라도 이 템프테이션의 문제를 내가 정돈하지 못하면 이건 트라이얼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템프테이션에서 끝나요. 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통과한 이야기니까 연단이에요. 다 패스한 이야기니까 테스트라고요. 이게 만약에 통과 안 됐잖아요. 그러면 템프테이션은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끝나버린 이야기가 된다고요. 13절 말씀 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의 문제라고요. 나를 점검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으신다고요. 내 내면에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시련과 시험과 유혹의 원인들이 다 있습니다. 과거의 행동의 결과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쉽게 단정하면요,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동에서 원인을 찾기보다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14절 15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그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예, 욕구, 욕심 구별되시죠? 욕구와 욕심은 다른 거예요.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의 부분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인데, 욕구에 우리의 삶이 종속되기 시작하면 욕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욕심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좋은 욕구를 주셨는데 그 욕구에 끌려가는 삶이 욕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욕심이 우리 안에 또아리 틀고 자리하기 시작하면 욕심이 더해지고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죄를 범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이 욕심 때문에 생긴 죄의 결과값으로, 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는 말입니다. 욕심이 많아지는 것,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걸 탐심이라고 표현하죠.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리는 게 우상이거든요. 욕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게 만들어요. 자꾸 나만 보게 만들어요. 우상숭배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을 핑계로 합리화하려 합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생긴 일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일일 거야 라고 잘 포장지를 씌우려고 합니다. 아닐 수 있다니까요. 아니요, 대부분 아니라고요. 이게 가장 위험한 죄의 모습입니다. 뭐냐고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에 하나님을 가져다 붙이면 완벽한 합리화가 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이 정직은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는 두려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번 주 토요일 가면 이 시편 109편을 묵상할 텐데요. 정직의 끝판왕이에요. 토요일 날 설교할게요.
토요일 설교서 진짜 정직의 끝판왕이에요. 나의 원수의 자식이 배를 굶게 하시고 막 이래요. 뼈를 꺾어버리시고 막 이런 기도 어떻게 하나 몰라요. 저는 아직 못하겠어요. 이 기도를 아직 못해요. 내 하나님 앞에.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지 막 두려워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이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속기를 중단하십시오. 그만 속아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 속으십시오. 세상에 속아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일들을 그만 중단하십시오. 사단은 속이는 자잖아요. 그 거짓 음성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하와에게 다가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달콤한 속삭임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이것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이 정도쯤은 어때? 얘 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따라가는 거 멈춰야 합니다. 속는 것에 익숙해지면 유혹에 끌려 죄를 따라가는 삶이 불편하지 않게 돼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죄에 끌려가는 관성에서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끌려가지 말아야 해요. 아까 욕구와 욕심을 구별했죠. 순수와 순진을 구별할 수 있으시죠? 예. 순수는 욕심과 악의가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순진은요, 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순수한 신앙인입니까? 순진한 신앙인입니까? 순진 무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머무는 자리가 바뀌었다고, 내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왔다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아 살아가면서도 내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향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멈춰야 하는 겁니다. 살던 거를. 근데 지금 뭐 사람이 30 넘으면 안 바뀐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웬만해서 잘 안 바뀐다. 성령이 바꾸시기 전에 우리 정도 나이, 이 밤에 예배하실 정도의 나이 되면 차세 다음 세대를 빼고 오랜 시간 삶의 방법이 익숙해져서 내가 뭘 잘못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특별한 사건을 겪거나 하나님이 특별히 알려주기 전에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고요, 뭐 이걸 바꾸나 이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익숙해져 버린 죄는 사단이 와서 잘 안 건드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뭘 보고 내가 잘못된 걸 알 수 있냐고요? 내 자녀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보면 내가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왔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좋은 게 뭡니까? 그건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얻는 겁니까? 세상은 자신을 과시하는 것, 높이는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여주는 많은 것들에는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허상이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거품을 벗기고 껍질을 벗기면 좋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금방 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제가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주 인용했던 구절 같습니다. 좋은 것 다른 곳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힘주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네. 구하고 찾는 이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는 만유에 주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그분이 자녀된 우리와 교회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그분의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들 된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러니 우리가 무슨 좋은 것을 구해야 하겠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의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요.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시험, 시련, 고난, 환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분의 뜻이,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내가 중심으로 믿지 않으면 맨날 흔들려요. 괜찮은 것 같았다가 이 선하심이 틀어지면 어떡하지? 이분의 계획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분의 계획이 잘못돼도 나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 선물이 제일 처음 뭘로 주어졌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구원으로 주어졌습니다. 원래 좋은 게 더 나중에 오잖아요. 더 좋은 걸 어떻게 주실지 어떻게 기대되지 않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고 받은 구원이 첫 번째 선물이에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거더라고요. 그분이 빛들의 아버지시래요. 이 말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에, 달, 별 모든 빛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한 빛과 같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한결같으세요. 자,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걸로 바꿔볼게요. 그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죠. 다윗의 하나님이셨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을 거기다 띄워놓고 오늘 내 삶에 나타나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만 찾으려고 했으냐고. 아담에게,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었던 사랑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사물에 빛이 비치면 빛이 가려진 반대 방향은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요즘 월드컵 열심히 보십니까? 볼 재미가 끝나가지고 이제 안 보시나요? 남아공 경기, 야간 경기 지고 나서는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하여튼 근데 축구 경기장 가면 사방에서 빛이 비추니까 선수에게 비치는 그림자가 거의 안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360도로 빛이 다 비치거든요. 그림자가 없진 않아요. 들여다보면 보이긴 보이는데 거의 안 보일 만큼 빛이 밝아요. 사방에서 비치니까. 근데 그림자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체 발광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발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나오니까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회전하시는데 그분이 어디를 바라봐도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림자를 보는 방법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언제? 빛이신 그리스도께 등을 질 때. 그때 나에게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빛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을 보지 못하고 등 돌리고 살아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가리고 안 보인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진짜 좋은 거 놓치고 엉뚱한 거 붙잡으러 다니느라고 헛힘 쓰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다고요. 성경 계속 우리가 빛이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하잖아요. 빛 앞에 서라도 아니에요. 빛을 발하라래요. 우리가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 세상에게 속지 말고 빛 되신 하나님 앞으로, 아니 그 안으로 들어가 빛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밝음에는 속임이 없습니다. 속는 일도 없습니다. 어둠에 속임이 있죠. 과학 시간 즐겨 하셨습니까? 예. 그림자 수업 해보셨나요? 빛에서 멀어지면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길어지죠. 근데 길어지면서 그림자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흐려집니다. 흐려져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빛에서 더 멀어지기 시작하면 멀어져 어둠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어둠인지 내 그림자인지 죄인지 아닌지 섞여가지고 분간이 안 됩니다. 언제 가장 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진해집니까? 빛에 가장 가까이 피사체가 갈 때, 그때 그림자는 작아지지만 선명하게 그게 드러나, 아 이게 그림자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는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멀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고, 내 안에 작은 죄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죄에 민감해야 해요. 빛의 열매의 마지막이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끌어갑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죠. 세상에 속지 말자고 얘기했죠. 진실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실천하는 신앙, 7월 수요예배 주제가 행이에요. 행함이에요. 행함의 믿음이에요. 행함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는 신앙은 그 삶의 모습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믿음을 살아내는 삶이에요. 시험을 언제 이겼는지 언제 이기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험을 당했지만 기뻐하며 말씀 붙들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신앙을 살아내는 삶은 믿음을 통과하고 있는 삶, 신앙을 살아내고 있는,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삶이라고. 그래서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는 겁니다.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화내는 것도 천천히 하라. 이렇게 당부하죠. 설교를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온유함으로 받아 하나님께 길들여진 삶이 되어지면 되는 거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변합니다. 많이 들으면 귀는 커질지 모릅니다. 많이 읽으면 머리가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었다고, 많이 읽었다고 신앙이 성숙하진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생각할수록 잘 안 변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모를 때는 작은 은혜도, 작은 말씀에도 감동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심겨져서 그 말씀에 나를 갖다 집어넣고 은혜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아는 게 많아지니까 저거 들었던 말씀인데, 저거 아는 이야기인데, 목이 곧아지더라고요. 가르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목사의 제일 힘든 지점입니다. 설교하는 만큼만 사라지면 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했다고 제가 그대로 다 사느냐? 아닙니다. 목사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잘 가르치려고,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공부는 할 수 있지만 삶의 변화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른 이야기. 스스로 속이기 쉬운 사람은요, 세리가 아니고 바리새인입니다. 죄인인 세리는 속이지 않습니다. 죄인인 걸 지가 알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복 받았으니,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켰으니 밖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을 증명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요 보여주는 거 아니고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는 거고 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진리인데, 옳은 것인데 머리로 나는데 살아내지 못하는 것, 이게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내가 거짓말 안 했으니까 나는 안 속이는 사람이겠지. 아니, 이거 아니고 아는 대로 못 사는 게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고요. 알질 말든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를 가르치셔서 주님 닮게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리자고 주일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엎드릴 때 신앙의 성숙이 있고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주기도문이 아니고 우리 기도가 돼야 된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추는 겸손함이 없으면 날마다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삽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를 낮췄기에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나를 볼 수 있지만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못 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뭐냐고요? 주변 사람이 다 그 사람 교만한 거 알아요. 근데 자기만 몰라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속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속는 이유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겸손한 사람은 듣고 행합니다. 행함으로 변화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라. 나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내 신앙에, 내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잣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나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내 잣대로 자꾸 사람을 재거든요. 아니요.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십니다. 지금 내 모습만 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삶이라. 기준, 눈금 하나까지도 말씀으로 비롯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뭘 먹었는지 그 장로님이 누군지도 기억 안 나는데 이 문장은 명확하게 기억나요. 그분이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다가 나여 나여 하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렸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주여 주여 하고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나여 나여 하고 있더라는 거죠. 기준이 내가 되면 그 기준이 사단의 손에 붙들려 바뀝니다. 세상에 따라 흔들립니다. 세상에게 속고 내가 기준이라고 우기며 하나님도 속이려 하고 세상도 속이려 하고 나도 속는 그런 삶 사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스스로 속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느라 어떤 시험에 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신앙을 지켜냅시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만 알아도 시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아서 이따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좋은 것, 귀한 것들은 빛들의 근원이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온갖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절을 읽고 말씀의 결론을 내려 합니다. 18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창조한 것 중에 첫 열매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해가는 세상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 은혜에 붙들려 말씀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를 붙들고 시험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더럽고 거짓되고 추한 것들 다 내버리고 무엇을 받으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요. 주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자고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드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불과 분에 떼어낼 수 없는 관계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고 들어 살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읽어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도록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의 생각을, 의지를,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게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 삶에 흐르게 하는 방법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의 지침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게 기도고, 그 기도는 어디에 근거하냐고요? 처음에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시다? 신실하시다. 그분의 선하심은 신실하시다. 그분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뭐든지 어떤 거든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전하게 순수하게 받아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 아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모든 시험 넉넉히 이기는 삶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기도로 체화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인 순종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시험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미 새 생명 내게 주셨고 그 생명을 누리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며 넉넉히 기쁨으로 다름박질하는 승리의 신앙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기도하기 전에는